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 이 9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9월 달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이제 후반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또 직장을 다니는 그런 지체들,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열매, 어떤 성과, 어떤 결실을 앞둔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도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정확하게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2주 연속으로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 보이지 않는 맹인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끼신 지체들 몇 살 때부터 몇 학년, 몇 살 맞죠? 안경을 끼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뭐 근래에 낀 분도 계시고 어렸을 때 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참 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는 것이 좀 불편하다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너무 심한 날씨 가운데 시원한 어떤 장소에 있다가 습도가 찬 곳에 갔다가 다시 또 시원한 곳에 가면 마치 안경에 무슨 코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통과 이제 주차장을 건너가지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 습도가 아주 센 날씨여서 안경에 습기가 찬 거죠. 안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희 두 아들이 어찌 제 마음으로 키운 아이 같지 않게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또 비웃던지 2시간 동안 웃었습니다. 안경을 쳐다볼 때마다 이미 안경에 습기는 제거되었지만 내 인생에 습기가 낀 것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서 저를 보면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불편함을 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시력에 관련된 어떤 보지 못함도 힘듦이 있지만 여러분 시대의 어떤 시대의 흐름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안타까움도 있지요. 이 투자할 시기를 지나서 뒤따라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하락세가 와서 있는 어떤 손해들,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어떤 투자,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어떤 처세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을 시설을 바라보는 눈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채 우리가 입술로만 따라할 때 때로는 그 입술로 따라하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될 때도 있지만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이 부딪히지 아니하고 도무지 나의 현실 가운데 접점이 없을 것만처럼 보일 때 찬양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도 해당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지체들을 만나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참 소중한 가치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사역을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 장애인의 그 시각 장애를 치료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벳세다라는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맹인, 시각 장애인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갖지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뒤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대동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만져달라고, 이 사람을 접촉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보이신 이 기적들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맹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인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맹인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맹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은 당시 이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실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실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실 것이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장애를 고친다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해 하신다는 그 사역의 핵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밝히 보이시는 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장난 잘 안 치겠지만 미필인 친구들에게 말하기 좀 힘든데 이 군필인 친구들은 그런 어떤 장난을 한번 당해본 적 있을 겁니다. 다 이제 신병 교육 때 마치고 자리에 배치 딱 받았을 때 각을 잡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 고참이 많아져. 이병 뭐 하인수 눈 감아봐, 눈 딱 감으면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군 생활이야. 하면서 웃기지 않은데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깜깜한 것이 마치 군 생활이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요동, 감정, 생각 1분 뒤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한 이 결과를 100%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정도 모르는 맹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영적인 길을 모르는 맹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야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2주 전이죠. 휴가를 갔을 때 서울에서 골든 리트리버 종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큰 이 대형견이 있는데 저는 대형견을 참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못 키운 지 벌써 한 20년 되었네요. 저희 집에 키우던 마지막 강아지 깐돌이를 제 군대에 있을 때 딴 집에 주고 난 다음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한 12년을 키우다가 어떤 환경의 바꿈에 의해서 이 개를 딴 집에 주고 난 다음에 개를 키우고 싶긴 싶지만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쇼핑몰에 가는데 대구도 어떤 쇼핑몰에 어떤 반려동물이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 치고는 너무 컸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바로 맹인 인도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맹인 인도견을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 친구로 말하면 될까요?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
우연찮게 동선에 겹쳐가지고 그 쇼핑몰을 한 몇 층을 같이 가는데 진짜 잘 인도하더라고요. 그 인도함을 받는 분이 자매였는데 그 강아지 줄을 잡고 강아지가 걸으면 걷고 강아지가 서면 서고 강아지가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어쩌면 저는 종종 아이들한테 장난을 친다고 한번 맡긴다고 눈을 감고 한번 인도해보려 하지만 세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면 많거든요. 집 안에서 우리 아이보다 훨씬 나아요. 수백 미터를 우리 걷더라고요. 안내, 인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여호와는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한 치 앞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뻗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뻗으신 그 손을 잡을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치료의 첫 번째 단계를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죠. 우선은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이 마을 밖을 데리고 나가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이 베세다를 거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바로 베세다였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는 지역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과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마음이 담긴 섬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섬김과 말씀과 기적 가운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음을 만지셨어요. 제일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지만 너무너무 완악하지만 너희들에게 베풀 이 기적을 이방 땅에 베풀었더라면 그들이 변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기적을, 이 치유를 행하기에는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 정작 인도해서 고치라고 하였지만 조롱하고 비웃고 그 기적의 현장을 좀 무시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이제까지 살펴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의 결과물들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1대1로 혹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치유할지라도 그만을 생각해서 치유받는 사람을 생각하여서 고려하고 배려한 치유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에게는 마을 밖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배려, 예수님의 공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적인 배려를 하셨지만 1차적인 치유 행위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시죠?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눈에 침 왜 뱉습니까? 한번 뱉어볼까요? 한번 짝 지어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눈에 침을 어떻게 뱉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시절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었다고 말도 떠내요. 겪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침 뱉는 게 유행했는데 이빨 사이로 침 뱉는 게 참 유행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뭐 내기한 적이 있었어요. 관역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침 뱉고 과연 그 정도 실력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치유 행위들 하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침을 뱉어가지고 치유한 어떤 과정은 있었는데
침을 뱉는 것은 모욕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시각이 죽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 시각 장애인에게, 보이지 않는 자에게 지금 치유 행위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호, 치유 행위를 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시기 위해서 침을 바르신 겁니다. 침을 바르신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은혜 주실 때 침 뱉는다 하면서 와 오늘 본당에서 침 떨어진 거 아닌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감각을 느끼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치유 행위를 한다는 그런 신호를 주시려고 침을 그렇게 발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시죠. 안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터치를 한다는 거, 스킨십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는 말하죠. 하루에 15분 정도 자신을 안아주면 훨씬 더 마음이 안정적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이직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누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안아줍니까? 우리 스스로를 안아주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수하십니다. 아마 그의 눈일 가망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하셨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침을 바르시고 감각을 느끼게 하시고 눈 위에 손을 올려가지고 치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제 전혀 보지 못하였던 이 시각장애인이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쳐다본다는 것은 좀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 피사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선과 선이 이어져 있지만 뚜렷한 형체는 없고, 좀 쳐다본다는 것은 어떤 실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거, 좀 목적이 없이 쳐다보고 의미 없이 쳐다보고 좀 뚜렷하지 못하게 쳐다보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여지지만 사람인데 나무로 보인다는 것은 올바른 지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후 100일이나 돌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시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강한 빛을 비춰줘도 안 되고요. 주로 이 부모님을 인식할 때 목소리로 인식하고 체치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빠 보이나 봐, 아빠 보이나 봐, 하지만 아빠가 보여서 웃는 것도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체치를 느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쌩글쌩글 웃는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의 시각과 같은, 아이의 시력과 같은 상태가 지금 이 시각 장애를 겪었던 맹인이었던 이 남자에게 치유로 아이와 같은 시력 정도가 회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무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기적을 행하시면 이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중간 과정 없이 이 꺼내면서 물고기가 더 많아지고, 이 손을 놓았다가 빼면서 빵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이 완성된 더 많아진 빵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할 때도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떠나갔지 귀신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겪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치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모습, 그리고 어떤 목적성 없이 쳐다보고 있는 이 정도의 시각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지만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본다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해하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시각. 눈은 떴습니다.
맹인은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희미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이것이 음식인지 이것이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지 실체를 파악해가고 있는, 보고 있지만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보이고 보고 있지만 100%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맹인의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의 상태, 과거의 상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상태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둠 밖을 떠나왔습니다. 감아있던 눈을 열어서 보고 있지만 희미하게 봅니다. 뚜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상태,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이 더 필요한, 예수님의 터치가 더 필요한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웬구하니 그 상태에 두신 맹인을 주님께서 다시금 만지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뭐가 보이냐 했을 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고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금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을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참 철없던 이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제가 그 당시에 볼 때 사춘기 저의 눈에는 그 당시 이 수학 선생님이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절대 외모 평가는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누구의 외모를 평가합니까? 근데 사춘기 하인수의 눈에는 그 선생님이 너무 못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칠판을 안 쳐다봤어요. 정말 이상한 학생이죠. 예, 이상해가지고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지금 은퇴했죠. 예전에 그 미국 프로레슬링 WWF의 전설적인 이 헐크 호간을 닮았습니다. 이 머리 수축이 없는 것도 닮았고 눈도 닮았고 다 닮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1년에 한두 번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칠판하고만 얘기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중요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3학년 때 아마 함수가 나올 건데 중요한 걸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학 선생님은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하다. 딱 한 번만 말한다. 진짜 한 번만 딱 말하고 한 번만 말하고 연습 문제 딱 내셔가지고 딱 부릅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말할 때 이미 이제 운동장에 놀고 있는 친구들 다 불러오죠. 불러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았고 난 다음에 풀라고 말하면 누가 풉니까? 근데 한 번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걸 한 번만 말씀하시길래 그때 반장이 한번 건의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교권 상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면 폭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체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한 번만 말한다.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는 저의 잘못, 3학년 때는 물론 2학년 때 공부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지만 한 번만 말씀하시는 선생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만 기회 주지 않아요. 야, 한 번만 기회 준다. once, 단 한 번이다. 야, 네 그때 은혜 받았잖아. 네 그때 헌신했잖아. 네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어떻게 실수를 해? 어떻게 반복을 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소경되었던 자를 한 번 안수하시고, 야, 내 능력이 좀 덜 갔나? 덜 쌓았나? 능력이 덜 임했나?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정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주 말씀으로부터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까지 더 변화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번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복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자를 다시금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바의 청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어쩌면 세상은 단 한 번의 기회, 이 기회가 지나고 또다시 기회가 오지만, 이 기회가 지나고 또다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한 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한 번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절하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한 번,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안수해 주시고 다시금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상태에서 한 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감각을 느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상태에서 희미하게 보고, 비록 사람을 나무처럼 인식하지만 긴가민가하는 상태의 그런 개안이 되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빛이 보입니다. 너무나 어두운 인생의 이 터널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이 세상의 암흑 속에서 빛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쫓아 따라갔더니 그 빛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안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은혜를 부으실 때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으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터치는 끊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때마다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온전하지 바라보지 못할 때 타인으로부터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종종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할 때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낮게 보고 절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죠. 누구누구 지체,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인생은 더 빛이 난다. 저도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목사님입니까? 그냥 좋은 말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씩 그런 터치가 이어지고 그런 허그가 이어지고 말씀에 접촉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눈이 조금씩 열릴 때 조금 나를 인지하는 그 인지가, 메탄지가 좀 더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난 체가 아니라 사랑받아 마땅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다. 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 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눈이 열리면
나를 향한 시각이 열리면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나요. 한없이 눈물 흘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어둠과 때 있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안으시고 또다시 이렇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 같은 인생도 또 다른 재기와 또 다른 선택과 또 다른 출발할 수 있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타인이 보입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고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어떤 돈을 벌어주는 존재이고, 그냥 그 부모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잘못했던 그 존재이고, 그냥 그 어른은 항상 기득권만 취하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와 같은 과정을 겪고 왔고, 나와 같은 상처를 지니고 있고, 나와 같은 그 고민을 함께하고 있고, 나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타인을 향한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눈물 납니다.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저들의 눈물을 제가 못 닦아줬군요. 저들의 시간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와 동시에 그때 열리는 눈은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세상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이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돌아간 줄 알았는데, 이 만유의 주, 만물의 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전에는 이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교회는 결국 주님께서 모래심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보게 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안수하시고 또다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을 헬열로 표기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더라도 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이 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신앙적인 어떤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것들을 택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성을 하고 또다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뢰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 눈이 열려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방해물로 보이죠. 눈을 뜨기 전에는 나만 힘듭니다. 조금 눈을 뜨다 보면 여전히 힘든 나도 있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동물줄과 같은 은혜의 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시기에 그 눈이 띄어져가는 시간 가운데 또다시 만지시고 또다시 붙잡아 주시고 또다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져 가기를 소망합시다. 보여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자신을, 타인을, 주님을 볼 때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 조금은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눈을 뜰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는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조건, 외로움과 괴로움, 억울함과 힘든 그 많은 것들은 각양각색이고 층들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목적과 계획이 있지만 그 교회를 향한 수많은 목적과 계획이 통일돼야 될 지점 또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하반기는 참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9, 10, 11, 12 4개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바다, 다윗, 에바다는 오늘 소그룹이 새롭게 시작되죠. 다윗은 굴이 맞춰지면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없는 대화들, 교회에서만 나눌 수 있는 대화들, 교회에서만 받고 줄 수 있는 힘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민합시다. 그리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원래 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참 해준 것이 없고 참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희지만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임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여서 올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기마다 공동체의 정황다르고 상황다르지만 원래 우리가 하는 이 몸부림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거둘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우리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씨를 뿌리기를 잘 마무리합시다. 9, 10, 11, 12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 마지막 이 시기를 아름답게 경주합시다. 십자가 아래서 함께 모인 형제 자매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죠. 저희 소망과 비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웃는가,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는가,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타인과 교회와 공동체와 주님을 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